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하면서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굴까요? 삼손이죠. 오늘 그 주인공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고 또 애니메이션, 만화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삼손은 힘만 센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힘만 세고 무식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삼손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면 이 사자를 죽이고 나서 그 사자에게서 꿀이 난 것을 보고 수수께끼를 만듭니다. 그처럼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 능력에 비해서 크게 쓰임받지를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과 재능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재물이 많이 있고 되게 많이 능력이 있고 뭔가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하고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힘과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출생부터가 좀 독특합니다. 이 소라 땅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소라 땅은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고난당하던 땅,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삼손인데요.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도록 아기가 없던 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러면 그 아기를 키울 때 아기에게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정한 것, 죽은 시체나 더러운 것은 가까이 하지 말게 하고 머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이야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장 앞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 그 아내 사라는 몇 세? 89세, 10살 차이에요. 이 89세인데 89세에는 아기를 낳는 것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라가 그 얘기를 뒤에서 이렇게 부엌에서 숨어서 듣고 웃습니다. 에이, 설마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아기를 낳아?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도 자기가 아기를 가질 것을 믿지 못하는 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몸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삭이 한참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좀 바쳐야 되겠다.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땅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아내가 2명이에요. 한 명은 한나, 한 명은 브닌나. 근데 이 한나는 아기가 없고 이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둘을 공평하게 사랑하면 좋은데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면 음식을 잔뜩 하면 제일 맛있는 부위를 누구에게? 한나에게. 그리고 제일 많은 양을 다른 사람보다 2몫을 한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꼬라지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박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남편한테는 대들지 못하고 누구한테? 한나한테. 애기도 못 낳는 게 이러면서 한나를 마음을 약점을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나이 많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같이 살고 있는 또 다른 부인, 그 브닌나가 끊임없이 그 약점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중얼거리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요? 사무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이때는 젖을 떼는 나이가 한 6살, 7살 돼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떠날 수 있는 나이 정도, 우리 이제 유치원 정도 갈 정도, 초등학교 갈 정도, 이 정도 돼서 이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쳐지게 됩니다. 또 시장 성경에 보면 이 출생과 관련된 불가능한 출생을 이룬 사람,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누구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 아버지가 늙을 때까지 이 자녀를 낳지 못하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직무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앞길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출생,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출생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태어났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독특한 출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불가능한데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쓰임받아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한치도 망설임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려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의 손발을 묶고 칼을 꺼내서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이 이삭을 100세에 주지 않고 20살이나 30이나 40이나 이때 태어나게 했으면 그때는 이 이삭을 드리는 게 좀 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더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더 힘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할 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랬을 때마다 그 아들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에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실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린이라는 뜻은 성별하다, 구별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온 존재들일까요? 여러분, 삼손만이 나실린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나실린으로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실린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존재들이고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어디로부터 났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삼손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만큼 큰 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700명을 죽이기도 하고 3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삼손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 사사들 중에 굉장히 약했던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왼손잡이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오른손이 제한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훗은 오른손을 쓸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였어요. 에훗은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모압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 에훗이 모압에서 구원한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80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큰 능력에 비해서 그 능력만큼 쓰임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큰 능력이 있다고 해서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능력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은 작아도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능력은 큰데 쓰임받지 못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사사기의 기록 중에 마지막 이 사사가 삼손입니다. 근데 블레셋에게부터 괴로움을 받는데, 근데 이 삼손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지나서 왕정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되는데, 그 사울 왕 때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도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근데 다윗 왕 때에는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눌러서 이겨버립니다. 삼손과 다윗 볼 때 누가 능력이 출중합니까? 삼손이 능력이 출중하죠.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약한 다윗이 블레셋을 제압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삼손이 능력에 비해서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삼손이 유혹에 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인의 유혹에 약했습니다. 삼손은 평생 3명의 여인을 만나는데 그 3명의 여인이 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이방 여인을 만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간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그는 이방 풍속에 따라서 술과 놀이를 즐겼습니다. 사람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고 그 내기에 많은 재물을 걸었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흠뻑 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나시린의 서약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는 것뿐 아니라 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힘이 있는 집단이 없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800만, 100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은 교회가 구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한편으로는 한 발은 하나님께 디디고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힘을 구하고 세상의 능력을 구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큰 교회 일부 예배를 잘 간대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차 뒤에 트렁크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골프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그 다음에 라운딩하러 간다는 거예요. 주일이지만 형식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잘 아는데요.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삼손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인 블레셋 사람 들릴라에게 돈을 주고 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캐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사실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들릴라도 돈을 사랑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는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렇게 삼손한테 꼬시는 거죠. 오빠는 왜 그렇게 힘이 세?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힘이 셌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힘이 약해져? 묻는 거죠. 그래서 새 활 만드는데 이렇게 쓰는 줄 7가닥을 꼬아서 그걸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써.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새 활줄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오빠 큰일 났어. 블레셋이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두두둑 끊으니까 이 들릴라가 오빠 날 속인 거야?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또 비밀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줄로 나를 묶으면 될 거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새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머리카락을 배틀에다가 7가닥으로 짜가지고 그걸로 날 묶으면 될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쯤이면 내가 내 비밀을 이야기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 분명히 내 머리털 잘리고 죽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여인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삼손은 그 여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정신에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이 삼손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오빠 안 가르쳐 줄 거야? 막 그러면서 괴롭혀가지고 결국은 이 비밀을 알아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삼손은 이 여인과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정욕은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정욕입니다. 그 파리지옥 같은 거, 그런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파리가 이렇게 그 냄새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파리지옥에 쏙 빠지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식물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욕을 따라가고 우리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손은 일찍부터 들릴라를 버렸어야 됩니다. 어쩌면 삼손의 사랑을 보면서 삼손의 사랑만큼은 위대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믿고 자기 비밀까지도 다 알려주고 들릴라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손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미련합니다. 삼손이 말하기를 들릴라가 매일 그를 괴롭히면서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삼손이 그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이 들릴라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정작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는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있고 수탈당하고 있고, 농사 지어 놓으면 블레셋이 와서 먹을 거 다 뺏어가서 먹을 것도 없고 핏절하고 굶주리는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삼손의 가슴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삼손의 가슴이 찢어진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여인 때문에 자기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기 정욕에 따라서,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삼손이지,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환상적인 사랑,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줘버리는 인생, 그거를 훌륭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훌륭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정욕과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정욕과 즐거움, 자신의 괴로움이 중요했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전투 장면을 통해서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보면 삼손은 이 이스라엘 군대,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 이렇게 해서 군대와 군대끼리 같이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삼손은 항상 혼자서 싸웁니다. 혼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웁니다. 그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삼손은 항상 이 싸움을 보면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갑자기 딥나에 내려갔다가 딥나에서 자기가 결혼하기로 한 여인이 있는데 그 결혼 문제가 꼬여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그 자기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 문제를 가르쳐 주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한 관계가 생깁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거는 다 대부분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돌발적으로 싸워요. 돌발적으로. 갑자기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다 잃고 나서 두 눈도 빠지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맷돌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그가 마지막에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이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블레셋의 이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신전을 무너뜨려 버려서 거기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삼손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보면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내 두 눈을 뺀 원수 블레셋에게 그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삼손은 이스라엘의 원수, 우리 민족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이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누구의 원수 그래요? 내 원수, 내 원수, 내 두 눈을 뺀 원수, 그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 보복을 한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유혹에 약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유혹에 빠져듭니다. 필연적으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위해서 성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그 구별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시린의 서약을 버렸고 두 눈도 뽑혔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그 서약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의 인생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삼손을 볼 때 삼손은 자기의 재능에 비해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고 결국은 두 눈도 뽑히고 죽게 되는 그런 실패자요 불행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드려진다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들도 두 눈이 빠진 삼손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삼손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힘을 잃어버리고 가진 힘만큼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느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할 것은 힘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공간이 늘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낯섦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이 성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시리님을 온전히 자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을 구합니다. 많은 능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재능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시린으로 구별되기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재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그때는 내가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삼손이 아니라 다윗은 그 집에서, 가정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임신할 수 없는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요 나실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구별되어지기를 구하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